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이 실패하고, 자녀 교육이 또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 생활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실패 원인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제 실패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성공의 자리로 옮겨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기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하 2장 19절에 말씀하시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익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익지 못합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중간에. 왜 그렇습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겉모습은 좋은데 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물이 흙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쁘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은 대단히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점잖습니다. 대단히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을 보면 이 사람 인간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기성이 있습니다. 거짓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나쁨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쁨으로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구약에 똑같이 히브리어 원문이 사용되고 있는 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에 보면 해하다,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악행, 에레미야 15장 21절에 보면 악한 자, 똑같은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히브리어 원문은 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라, 이 히브리어 원문이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는 창세기 26장 29절에 해하다, 해치다 이 말씀입니다. 물이 나쁨으로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겉모습은 대단히 근사한 것 같은데, 멋있는 것 같은데, 인격적인 것 같은데 속에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나쁨으로 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31장 18절에 악행이란 말이 라입니다.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모든 각국어로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 히브리어에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말은 내면에 있는 이 사람은 성격이 나쁩니다. 남을 해치려고 합니다. 악행을 합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1절에는 악한 자, 이 말씀이 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 때문에 망한다. 저 사람은 저 성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참소. 계시록 16장 13절 말씀 보면 개구리 영이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참소란 말은 한자에 보게 되면 헐떠들 참 아랠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합니다. 참소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항상 남을 헐떴습니다. 늘 사람을 비판합니다. 입만 열면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남을 비난하고 흉을 봅니다. 그리고 아랠 소자, 이 소는 사방에다가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말을 자꾸 옮깁니다. 이것이 참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참소영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사람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상처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밤낮 없이 추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냐면 너 성격 때문에 마음에 악하고 남을 해치려 하고 그리고 늘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성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남을 헐떠들려고만 합니다. 남의 허물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고 은혜로만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참소하는 영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있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는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했습니다.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모여서 분쟁합니다. 분쟁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파당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교회 모여서 분쟁을 한다 있습니다. 분쟁은 다투고 싸우고 전부 사람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교회에서 시끄럽게 다툽니다. 논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파당은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편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파당을 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이러한 파당을 짓는 사람들, 분쟁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 몸인 것은 주님 몸된 안으로 내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 서 있는 한사람 목사도 수많은 죄인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봉사는 하면서 남을 비웃고 헐뜯고 교회를 갈라냅니다. 심지어
주의 종을 욕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36장 16절에는 선지자 주의 종들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만회할 수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허물을 가려주는 곳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는 대단히 겉보기는 직분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항상 결과는 실패입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왜 실패합니까? 내 속에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지가 못합니다. 항상 남을 해치려고 했고, 그리고 남을 참소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루벤이라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물의 끓음이라고 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풍이 월등합니다. 권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아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물의 끓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감정 굴곡이 물 끓듯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교회도 오래 다녔고 마치 루벤처럼 다른 형제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그 교회의 대표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 들쭉날쭉합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 따라서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주일도 안 한 것 없습니다. 놀러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뜨립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물끓듯 합니다. 이 사람은, 루벤은 장자권을 뺏겨버립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모든 형제 가운데 2배의 상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내면이 악하고 남을 해치려 하고 선하지 못한, 남을 시기하는 마음, 남을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나쁨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실패의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까 하노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은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헐뜯는 소리, 그리고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소리, 불평의 소리, 이런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을 하면은 성경 말씀은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근심이라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근심이란 말은 리페오입니다. 리페오. 똑같은 이 리페오라는 이 말씀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리페오 이 말씀은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오직 선을 행하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그런데 계속 더러운 말을 할 때 남을 비판하고 비웃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성도관계를 갈라내고 심지어 주의 종을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는 사람들, 불평불만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동안 깨닫게 해주셨는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더러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더러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이 말은 헬라어에는, 헬라 말씀에는 사프, 로스, 그런데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세포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씀 더러운 헬라어는 사프로스인데 세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서 5장 2절에 썩었다입니다. 썩었다. 너 입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 썩었다는 이 말씀이 더러운 헬라어 세포에서 유래된 사프로스입니다. 썩었다. 너 입은 썩었구나.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궁창 같은 그런 악취를 말씀합니다. 말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입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말씀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입에 있는데 이게 귀신 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 사람 입에서 나오는 아무런 말이라도 이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말을 했든지 이에 대해서 신문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이며 속한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다서 1장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영분별을 합니까? 저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를 찢어놓고 성도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전부 내 편, 네 편을 만듭니다. 파당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당.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교회 모여서 분쟁을 하고 파당을 지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에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모여서 그 모임이 해로운 모임인데 교회에 모여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분쟁을 할 때에 파당을 지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는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시간 관계상 말씀을 요약을 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선동을 하거나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주의 만찬, 성찬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다. 떡과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다. 어떤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성도가 성도 관계를 찢어놓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주의 성찬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말이 달라집니다. 비파닿는 입술이 그 입에서 항상 감사의 입으로 바꿔집니다.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입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떨어지나이다.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떨어지나이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소개됩니다. 떨어지나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샤콜입니다. 샤콜. 샤콜이라는 원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다, 이 샤콜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똑같이 사용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세 군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는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자식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잃게 하도다. 신명기 32장 25절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속에 항상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샤콜이 원문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내 자식을 잃게 하다.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샤콜입니다. 신명기 32장 25절에 멸망하다. 이 말씀이 샤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의 원인이 인생의 실패자는 항상 내 속에 선하지 못하고 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15장 33절에는 자식이 없게 하다. 이 말씀이 샤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신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덕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하 성경은 2장 20절 이하에 세 그릇에 로마서 9장 24절 소금 물 담아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이 소금은 민수기 18장 19절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향하여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이 죽음이나 토산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죽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새 그릇, 이 그릇은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릇이라 했습니다. 소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민수기 18장 19절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셨습니다. 소금을 내 속에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을 가르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화목하라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내 속에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약이십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합니다. 사람 몸에 인체에 염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장기가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소금같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은 자신이 부서지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이 탈진할 때 식염수를 주사합니다. 그것은 소금물입니다. 이 온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는 달라도 사상은 달라도 다 그들은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셔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